레위기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뇌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리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위임식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먼저 준비된 의복과 관유를 제사장에게 입히고 또 붓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에게 기름 바르는 이 관유에 담긴 뜻은 이제 성막에 담긴 온전한 뜻을 이제 제사장에게 위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막이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덮는 그 휘장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지금 입는 의복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금기구를 상징하는 그 금색 실을 더하여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안에 모든 기구에 이제 관유를 다 바르고 붓는데 제사장에게도 똑같이 지금 관유를 붓고 관유로 바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신 것처럼 지금 8장부터 시작되는 제사장 위임식에 성막과 같은 옷을 입히시고 성막과 같은 관유를 부으셔서 온 백성들 안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 제사장을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대로 성막과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의미로 온 회중들이 바라보게 한다고 지금 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온 백성들이, 온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들이,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이 나라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한 이제 제물들로 어떤 제사가 드려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집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우리가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이게 속죄제인가? 이 정도 떠오르시면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준비한 수송아지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사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실수로 범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과 공동체와 이 땅 전부를 오염시키는데,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 온 땅을 깨끗게 하는 속죄제사가 먼저 드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번제, 이 제사장의 개인적인 죄를 사함받고 이 제사장이 전부 그 삶을 불태우는 헌신되는 삶을 그 과정으로 이제 속죄제사와 번제제사가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14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며, 이제 제사장 한 명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땅을 다 깨끗이 한 다음에 그 가운데 제사장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갓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리고 쭉 읽다 보면 21절에 중간에 보면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제 그 제사장에게 똑같이 순양에게 안수하여 제사장의 삶을 다 태우는, 그래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삶을 이제 드린다라는 의미로, 이제 제사장을 한 명 세울 때는 온 땅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의 죄를 사함받은 그 제사장이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태우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속죄제와 번제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프린트를 한 장씩을 나눠 드렸는데요,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모르고 믿음이 부족해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완성이 되지 않고 내일 이 표는 완성이 될 때 다시 한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온 회중에게 성막을 세우신 뜻과 똑같이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레위기 전에 선포된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성막을 세우신 뜻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땅 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세워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곳.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질서를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공허했고 흑암이 가득했고 혼돈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였냐? 하나님 나라 천국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쫓겨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회복하신 곳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왜? 성막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신 그대로 화답하여 이 땅에 이루어낸 것이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 존재로 지금 보여지는 곳이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 곳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표를 보면요, 지금 천지 창조의 의미와 성막의 의미와 제사장의 위임식의 의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왜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성막이 건축되고 제사장의 위임식이 필요했으며, 시간이 부족해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자, 살펴보시면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어떻게 세웠냐, 방법이 빈칸으로 쓰여져 있는데,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세우셨죠?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빈칸에 마음껏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 천지창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첫 번째는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7번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첫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불순종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2절에서 2절, 1절, 3절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제 7일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성경에 계신 분은 함께 찾아보셔야겠고요. 없으신 분은 저기 문 밖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며칠 만에 완성되었죠? 7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완성을 결론을 맺느냐? 안식일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경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 일은 이제 8일째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결론을 맺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그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만 뱀의 유혹의 죄에 빠져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누구에게 이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다 불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순종의 똑같은 모형인 이삭, 그리고 이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탄생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기도요,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 성막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성막을 창조했죠? 다시 회복시키셨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성막이 건축되고 성막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었는데 쫓겨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똑같이 7번 반복되고 있다는, 성경에 오차가 없습니다. 25장 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저희가 출애굽기 배우시는 분들은 새벽에 했는데요. 혹시 그때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이 완벽하게 체결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성막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제 천지창조고 하나님 나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장 1절 한번 찾아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천지창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는 이 과정을요, 동일하게 출애굽기의 그 금송아지 사건 전에 보면 똑같이 7번 딱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장 11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0장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2절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30장 3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3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3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동일하게 일곱 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완성을 이루는가? 31장 12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번 완성된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안식일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7일 동안의 완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뜻 그대로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안식일에 완성하는 이 삶을 그들에게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천지창조의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은 6일 동안 성막을 위해서 일하고 7일 때는 안식하고 다시 8일째 일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끊어지는 또 죄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명령하셨는데 성경을 딱 펼쳐보면 이제 뭐가 등장하죠? 금송아지의 죄가, 사람의 죄가 하나님 나라와 어쩜 그리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죄와 어쩜 그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7번 명령하시고 7번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금송아지,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다 지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아론조차 나 몰라요. 저 사람들이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 사람조차 이 모든 회중들의 죄를 변명하며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오직 한 지파만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드립니다. 어떤 지파가 등장하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이 책에서 지워서라도 저 백성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백성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에 뭐 먹칠하는 일 아닙니까?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명을 명령하셨는데 너희 친구들 중에 너희 이웃들 중에 저 죄에 빠진 사람들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같이 살아온 사람들을 같이 애굽에서 살다가 같이 어려운 일 겪고 도망 나온 탈출한 이 사람들을 내 손으로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오직 일어난 지파가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 지파로 괜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위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그 다음 사명자 누구에게 위임하냐? 레위인에게. 그리고 그 레위인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제사장에게 위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씀하시고 이 사명을 위임받은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8장 말씀. 제사장 위임식도 똑같습니다.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결과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천지 창조되었고, 성막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레위 지파로서는 나 혼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온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제사장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우시는지 이 하나님 나라를 12지파에게 다 확장하고 이 12지파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8장에 읽어보면요 7번 말씀하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서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4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똑같은 폼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리고 9절 말씀 두 번째 뒤에 보면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두 번째. 그 다음 1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세 번. 그 다음 17절 후반부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네 번째. 그 다음 2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다섯 번째. 그 다음에 29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리고 36절 후반부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똑같이 7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와 성막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완벽하게 그대로 되어지는 곳. 그리고 나서 33절에서 3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임식은 며칠 동안
이레 동안 7일 동안 그리고 쭉 읽다 보면 35절에 너희는 몇 날 주야로 7일 주야로 7일 동안 지금 위임식을 완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하나님 나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성막을 통해서 회복하셨는데 끝없이 죄로 인하여 이 땅과 하나님의 성전까지 오염시킨 그 모든 죄를 먼저 어떤 제사로? 속죄 제사로, 수송아지의 속죄 제사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내 죄를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태우겠습니다.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번제로 헌신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도 언제부터 일하냐? 9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8일째부터 제사장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쩜 일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쯤 되면 하나님 나라 창조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확장하라는 명령까지 주셨다면 그럼 할만한데 10장 딱 읽어보면 또 어떤 일이 펼쳐지죠? 나답과 아비후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간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면 계속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순종만 드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장 딱 1절을 펼쳐보면 이제 될 것 같았는데 회복될 것 같았는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계속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누구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확장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위임하신 그 뜻이 성경 중에서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지만 이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을 하나로 이제 정리한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냐.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된 것이 없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다시 무엇으로 이제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보질 못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창조와 성막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다 그 뜻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완전한 우리를 회복하시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구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만 해석을 하는데,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구약의 뜻이 다 깨달아진 사람이 만약 해석했으면 이렇게 해석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하심에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가요, 스케노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 성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로 번역을 했고요. 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요, 이거 한 명이 번역을 하지 않아요. 다 나눠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싸우니까. 다 깨달은 사람들이 아마 이 이스라엘 성경은요, 똑같이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천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게 구약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성막 치신 거예요. 천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에 함께 살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함께 그 회중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그냥 갑자기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싶다,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가 죽으셨고 왜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왜 거하시는가? 이 구약에 천막을 치시고 성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기 원했던 그 뜻이 말씀으로 해도 안 되는 그 뜻이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막을 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이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도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못했지만,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은 못했지만, 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시고 완전히 성막을 치시고 완전히 천막을 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나예요, 나. 저 말고요, 여러분. 저라고 하면 큰일 나고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달려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 달려있고,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교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여러분에게 지금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뜻을 깨달아 오늘 제사장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사명을 다 위임하시는 그 뜻을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특히,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 관계를 가장 먼저 배우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성막 치신 것처럼, 천막 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 그리고 자녀들 형제 자매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모이셔서 그 축복을 또 회복하시고 7일째 안식일에 교회에서 다시 회복하시고 8일째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 안에 성막을 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고 이제 여러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치셨듯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막을 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뜻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주여, 내가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오늘 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을 위해서 더욱 집중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스케노 여러분 안에 성막을 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은 성막 되었습니다. 성전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만 세워지면 됩니다. 제사장입니다. 주여,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혹시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학교와 그리고 가정과 이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키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내는 우리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이 완전한 뜻을 이루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막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안에 모든 불순종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며 그대로 순종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막과 같은 교회가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